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는데 좌절이 뭘까요? 좌절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들, 충족하고 싶은 욕구들 있잖아요. 욕구들이 꺾이는 게 좌절이잖아요. 탁 꺾이는 게 좌절이죠. 좌절인데 좌절감은 그 꺾일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죠? 꺾이더라도 감정을 그리 많이 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좌절될 때 그것이 좀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누적이 되죠. 누적돼 가지고 이제 좌절감이 딱 형성이 되죠. 그 삶의 좌절감이 딱 형성돼 가지고 이게 우울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실망, 외로움, 슬픔, 분노 이런 걸로 쫙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좌절감이 우리 삶의 어떤 삶의 동기 있잖아요. 삶의 동기까지 이제 무너뜨리게 되면서 극단적으로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좌절감이죠, 좌절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욕구 없는 사람 있나요? 욕구가 있고 목표가 다 있잖아요. 욕구와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욕구와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람과 좀 잘 지내고 싶다. 뭐 부부 사이가 좀 좋아지고 싶다. 뭐 형제 자매 사이, 뭐 친구 사이, 직장 상사와 다 잘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좌절이 생기면서 좌절감이 느껴지잖아요.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건강히 좀 지내면 좋겠는데 그런 욕구 있잖아요. 건강히 지내면 좋겠는데 자기는 늘 저질 체력이에요. 요즘 저질 체력 형제들도 많더라고요. 자매들만 저질 체력이 아니고 우리게 몇 명 있어야 돼. 저질 체력이에요. 또 몸이 또 아플 때도 있잖아요. 건강히 지내고 싶은데 몸이 왜 아플까? 저도 이제 이전에 허리를 많이 아파봐가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중요한 경기를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좌절감. 네. 그리고 그 참 내 기억이 안 좋은 것은 병원에 가면 그 물리치료실에 들어가게 해요. 그 어떤 때는 그 넓은 물리치료실에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간 데는 그 병원에 물리치료실 아무도 없어요. 무슨 내 혼자만 누워 있는데 또 물리치료할 때는 깝깝하고 답답하잖아요. 그 시간이 재미도 없고 그 깝깝하고 답답하고 허탈한 그 시간을 그럼 잠이 올뚱말뚱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 얼마나 그 좌절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왜 이리 아파가지고 이게 누워있나. 내가 팍이 뛰어나가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이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뭐 몸이 아픈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뭐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도 안 될 때도 있고 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참 좌절감이 있는데 제가 그때 몸이 아플 때 여러 곳에서 저보고 이제 오라고 무슨 강의 요청을 했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요청했는데 못 갔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제주도에서 요청했는데 못 간 거 제일 아쉬운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제 후배가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래 같이 이제 말씀도 잘 나누고 하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해서 뭐 제가 몸이 요즘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울컥해서 울고 가는데 그게 느껴졌는가 봐요. 후배가 그걸 안아주더라고요. 저한테 한참 후배인데 제가 너무 불쌍히 여겼던가 봐.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저한테 안아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긴 한데 제가 참 마음에 어린 후배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내가 안아줘야 되는데 걔 어린 후배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좌절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욕구가 없으면 어떤 목표가 없으면 좌절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인간 자체가 욕구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좌절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니까 욕구 자체를 부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욕구가 없다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지리산에 놀러 갔다가 어느 절에 가게 되는데 그 절 이름이 제 생각엔 계암산 가는 절이었어요.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 다리가 불이교더라. 불이 아니불 두이 둘이 아니다 이런 불이교가 있고요. 딱 문에는 불이문 적혔더라고요. 이게 뭐지? 둘이 아닌 게 둘이 아니다. 이게 뭐지? 갔는데 마침 그때 그 스님이 그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으로 들었죠. 열심히 뭔가. 근데 그 강의법이 대단히 뛰어나. 정말 강의를 잘했어요. 와, 막 쭉 빨리 들어가요. 와, 그 강의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이제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불이 둘이 아니다.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둘이 아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고통이 떠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아닌 건 뭡니까? 나와 너는 둘이 아니야. 찬민이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내가 찬민이고 찬민이가 나예요. 그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낸데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너가 내고 내가 너라는 거죠. 참 그 놀라운 이야기죠. 사랑도 미움도 둘이 아닙니다. 사랑도 미움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취직했냐 취직 못했냐도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그죠? 공부 잘했냐 못했냐도 같은 거예요. 결혼했냐 안 했냐 미혼 기혼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게 인생을 같은 거로 보면 괴로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갑자기 그때 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도사가 우와 그렇구나. 이거 둘이 아니구나. 모든 게 둘이 아니야. 이거 다 하나야 하나.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찬민이하고 저는 달라요. 아무래도 내가 찬민 내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살림도 내가 아니고. 그리고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그게 하나가 아니고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취직했을 때 안 했을 때 다르고 결혼했을 때 안 했을 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우리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고 목표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는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리 인간성이거든요. 인간성. 우리 인간성을 부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좌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좌절에 빠져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지를 알려주세요.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우리 김명환 집사님도 우리 나와서 간증했지만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대선지자였는데 정말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유명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했습니다. 죽고 싶다 이랬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 들고 죽여달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너무나 깊은 좌절감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을까요? 말씀 읽을 준비됐죠? 네네. 우리 자매님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은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랫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작으니까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좀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강대국의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가 이세벨이라는 공주인데 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들을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정략 결혼 이쪽에서는 강대국의 힘을 들고 결혼한 거고 이쪽에서는 시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믿는 나라 같은데 이제부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해서 자기 딸을 준 거죠. 그 딸이 또 이렇게 뭔가 좀 거친 딸이었어요. 강력한 딸 있잖아요. 그죠? 그 아합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세벨 유명한 딸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딸인데 그 딸이 가가지고 이제 아합 왕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그냥 국교가 돼요. 국교. 바알과 아세라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다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벌써 아주 도전적이에요. 뭐 바알과 아세라라고? 아니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붙자된 거예요. 붙자돼가지고 어떻게 붙었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 1대1로 영적 전쟁이 아니고 850대 1이었어요. 850명이 등장하고 한 명 850대 1로 붙어요. 제가 그런 거를 읽었는데요. 아프리카에 어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추장이 있잖아요. 너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는 신, 우리 무당이 있는데 무당과 한번 붙으라 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붙지?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붙어 이거? 뭐 어떻게 붙습니까? 하니까 그 무당이 나와가지고 공중 부양을 해요. 우와, 뿌앙 올라옵니다. 이거 우와 대단하죠. 너 한번 떠봐 이랬어요. 네가 이기면 우리가 누구 종교 믿고 아니면 우리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뛰어 올라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려와 그랬대요.
처음에 붕 올라갔던 그 무당이 떨어졌대요. 그 이후로 그 마을이 다 기독교가 됐대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엘리야와 850명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하게 됐냐 그러면 불이 떨어지도록, 공중부양이 아니고요, 불이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850명이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자해도 자해, 칼로 몸을 막 이렇게 찔러요. 자해하면서까지 했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이 바알신과 뭐 아제라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다 살라버렸어요. 영적이 이겼습니다. 오, 놀랍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겼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뭐 이제 어떻습니까?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더라. 아합은 크게 해결했고 이사벨은 쫓겨났다더라.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죠? 이래야 원래 레파토리대로 굴러가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죠.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전쟁에 이겼는데, 지금 영적전쟁에 이긴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아니, 승리했는데 이거, 잘했는데 이거. 우리 방금 우리 김명환 집사님 간증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했는데 처음에 10몇 명 뭐 아주 적을 수 모였다가 1,500명이 됐다잖아요. 이런 놀라운 영적 승리. 와, 그냥 10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500명 모으는 이 영적 승리, 놀라운 영적 승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대방 뚝방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래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이리 좌절하고 있을까요? 왜 이리 좌절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쯤 하면 이제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 쫓아내고, 그죠? 모든 나라가 다시 하는 게 다 들어오고, 야,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한 선지자다. 우와, 우리 이스라엘을 구한 선지자다. 그죠? 신송도 받고 이렇게 되길 바랬어요. 자기가 딱 영적 승리하면 나라가 확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 칼로 모든 예언자, 이 예언자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이야기합니다. 죽인 일을 낱낱이 누구에게 고합니까? 이세벨에게 알려줘요. 고자질래요. 부인한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엘리야가 그랬대. 이야기했어요. 우리 850명 죽였대. 정신 차려야 될 이 왕이 웬일입니까? 기대했던 아합 왕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마음에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완악해졌어요. 자기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친구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때 불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에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조용해. 지금 이쯤 되면 자기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텐데 다 조용해요. 실망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대했는데, 바랬는데, 나쁜 바람도 안 해요. 이거 참 좋은 바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뀌는 건 좋은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뀌길 바랬는데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 쫓아내고 백성도 다 회개하고 이제 다 이스라엘이 좋게 되길 바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의 기대, 그의 목표, 그의 생각이 좌절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극도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부엘세바는 유다는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부엘세바는 맨 끝이에요. 저 위쪽에서 맨 끝으로 쭉 도망간 거예요. 아주 북쪽에 한경도에 있다가 있잖아요. 밑에 그 남해 정도로 팍 내려간 거죠. 거제도 남해 정도로 팍 내려간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좌절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뭐냐면 고립을 합니다. 자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 멀리 도망가서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둡니다.
종과 같이 갔다가 남겨두고 4절에 자신은 홀로 강에 들어가요. 홀로 하루 길 더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요. 로뎀나무는 큰 나무는 아니고 그 조그만 나무예요. 한 1m, 2m 정도 되는 등불 같은 건데요. 아주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큰 도움이 되는 나무는 아니에요. 로뎀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니고요. 정말 조그만 빈약한 이 등불이에요. 등불. 나무라기보다도. 그 밑에 앉아서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뜻대로 안 되면 혼자 있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사람들 사이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실망하면 잠수 타고 문자 씻고 혼자 있잖아요. 문자 씻고 실패하면 다 그래요. 도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환경적인 어떤 자극이 오니까 환경에서 또 물러가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서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되게 좌절해서 그렇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그리고 뭘 합니까? 죽고 싶어요. 4절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바랄 것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자 바랄 것이 많았습니다. 좌절한 사람의 특징, 더 심해지면 바랄 게 없습니다. 욕구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욕구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뭐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이제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마지막 자존심을 그냥 드러내고 싶을 뿐이에요. 마지막 자존심. 사람들이 자살을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세모녀가 자살했잖아요. 마지막 자존심을 보여주며 자살했어요. 70만 원 밀린 그 월세 주인한테 주면서 자살했잖아요. 마지막 자존심이죠. 아, 이게 인간으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구나 하면서 이제 자살하는데, 제가 그 자살에 대한 이 영상을 몇 개 보니까요. 자살은 보통 이렇게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따뜻한 날 일어난대요. 따뜻한 날. 날씨 좋을 때 일어난대요. 70% 날씨 좋을 때. 화창한 날.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날 집중된대요. 토요일, 주일 이때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창한 날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분주하고 있잖아요.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생명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죠? 주위를 보니까 화창해. 다 사람들 재밌게 놀고 있어. 일도 열심히 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얼마나 출근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자기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좌절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늦잠 자는 주일날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다 낮잠 자고 있으니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 남녀를 보면 있잖아요. 7대3입니다. 남자가 많이 죽어요. 자살을 7대3. 근데 시도는 여자가 4배나 많이 한대요. 그 여자들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 자살에. 뭐 자살은 방법 잘 모르세요? 저 방법을 잘 모르는지, 안 그러면 독하지 않은지, 계속 자살에 독하지 않은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남자가 이 7대3으로. 제 판단에는 남자들이 더 심하게 자살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살을 하지만 좀 약하게 자살하는 것 같고요. 남자가 진짜 심하게 자살하는 것 같아요. 독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생각할 때 마지막 탈출구로 딱 하는데, 그런데 참 재밌죠. 제가 자살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용케 살아난 사람은 잘 자살하지 않는, 다시는. 마지막 탈출구로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하는 순간 느낌이 온대요. 엄청난 공포가 몰려와요. 순간적으로 실수다. 나 최선책이었는데 최악이었구나 하면서 최악수를 두고 있구나 느낌이 확 온대요. 그죠? 내가 이 땅에 살며 당한 수많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걸 확 느껴버린대요. 자살하는 순간에. 순간 엄청난 후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게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그 고통에 들어가기 원치 않는데요. 내가 살아서 경험한 이 좌절감보다 너무나 큰 고통이니까, 무서움이니까, 그걸 순간 느낀다. 순간.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제 악수를 두고 있는 거죠. 죽고 싶은. 옛날에 그 유명한 연예인 그 최진실 씨가 그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자살할 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몸무게 40몇 킬로예요. 연예인들은 몸무게 40몇 킬로인가 봐요. 40몇 킬로였는데 그 자기한테 악플이 달렸잖아요. 그죠? 안재한 씨가 죽은 이유는 너 때문이다. 뭐 악플이 달렸잖아요. 그 악플을 보고 너무너무
너무 좌절하면서 몸무게가 30 몇 킬로가 됐대요. 30 몇 킬로 몸무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최진실 씨는 화장을 하니까 이 몸무게 너무 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30분 빨리 끝났대요. 태울 게 없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막 그 좌절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생명 기운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그 악플 너가 그랬다. 물론 그 악플을 달았던 그 여자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냥 재미로 했대요. 그 청소년들 다 그 자기 뭐 친구들이 자기한테 심한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있잖아요. 별거 아니었어요. 다들 보면. 그건 재미로 그런 거예요. 다들. 재미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욕하고 문자 이상한 문자 보내고. 그래서 자기가 좌절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 마음에 다 꽂혀요. 오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이 대단한 엘리야,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 꽂힌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이 말이 꽂히는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됐죠. 그죠? 뜻대로 잘 안 됐죠. 지금 마음도 약한데 한마디 악플이 딱 달린 거죠. 문자 메시지 온 거죠. 이세벨에게서 죽이겠다 온 거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는가요? 우리 5절에 보면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이것은 지쳐서 잠자는 거예요. 좋은 잠이 아닙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좌절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한 천사를 동원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깨웠다는 단어는 어루만지며 깨웠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어루만진다고 표현합니다. 어루만지면 딱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혼내지 않습니다. 너 뭐하냐 너 엘리야야. 너 선지자가 무슨 짓이냐 이거 지금. 아니 죽기를 바라고 있다니 이게 뭐냐 혼자 이 외톨이 대가 뭐하는 거냐 지금 이거. 혼내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루만지고 깨운 다음에 먹어라 했습니다. 먹어라. 엘리야가 깨워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머리맡에 과자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과자와 물 한 병을 준 거예요.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 탈진한 사람이 좌절한 사람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먹을 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스러움 있잖아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어야 돼요. 먹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달콤한 거. 저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초콜릿 자기 좋아하는 이런 거, 기운이 도는 이런 거. 예. 제가 핫초코를 많이 먹어요. 핫초코를 제가 요즘 핫초코 없는데 참 제가 우리 어디 커피숍 가면 꼭 핫초코를 먹는데 우리 제가 필용 형제랑 같이 많이 다녔는데 저 친구도 커피를 못 먹어요. 같이 핫초코를 많이 먹었는데 핫초코를 많이 먹어요. 핫초코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여러분. 좋아져. 그래서 이 힘들 때 있잖아요. 좌절스러울 때 딴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이때는 양방보다 한방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방으로 접근하세요. 이럴 때는 지금 좌절한 친구한테 뭐 말해야 수술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먹어라. 몸을 보호하도록 해야 돼요. 몸을 보호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탈진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는 거. 야, 맛있는 거 먹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고 잠 재우고 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다시 잠을 이 잠은 잘 먹고 자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쳐서 자는 거와 잘 먹고 자는 게 달라요.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일어나니까 또 깨우면서 어루만지를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또 먹으라 그래요. 두 번이나 먹으라 그럽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걸 사달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나 좌절감 느끼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 좌절감 느껴.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누가 안 사주겠습니까? 이거 좌절감 느낀다는데 이거 심하면 자살할지도 몰라 이거 좌절감 굉장히 느꼈네 요즘에. 그래서 먹을 걸 사주는 지혜로운 자 먹을 걸 사달라 그래야 돼요. 잘 먹고 자면 됩니다. 웬만한 일은 잘 먹고 자다 일어나면 없어져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더 심각한 거죠. 잘 먹고 잘 자는 게 하나님이 좌절감에 빠진 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그다음에 어루만진다 했죠. 어루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루만져주면 피로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애들 어루만져 주잖아요. 옛날에 뭐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 해서 막 어루만져 주잖아요. 실제로 그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약손이다 해서, 그죠? 그래서 많이 애들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애들이 몸과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계속 만져줘야 돼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에서 자꾸만 만짐을 당한 애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죠? 아빠의 어루만짐을 많이 경험한 자매들은 있잖아요. 잘 타락하질 않아요. 아빠에게 어루만짐을 많이 당해 건강, 내면이 건강해요. 서로 만져줘야 돼요. 이 부부 사이도 많이 서로 만져줘야 돼요. 피부 접촉을 많이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런 프리허그라고 있죠. 프리허그라고 이게 서로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안아주는 거. 그래서 뭐 팻말이 붙여놔. 프리허그 딱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 안기잖아요. 그죠? 안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운동 아시죠? 그게 호주에서 먼저 생겼다 그러던데 좀 안겨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힘듦이 지나가다 프리허그 보고 안 해주세요. 그래서 안깁니다. 그 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기는 거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거기 들어가지고 또 말이 많았어요. 안기냐, 또 남녀가 와 끼안고 앉았냐 하면서 막 말이 많은데 그냥 이성끼리 하지 마시고 이성끼리 프리허그 하지 마시고 그죠? 동성끼리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꼭 끼안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가 천사잖아요. 교회가 천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그걸 모르고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터치가 없어 더 힘들어집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치유를 주시고 그만 주시는 게 하나님 또 영적인 치유도 주십니다. 잘 먹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제 호렙산으로 부르시는데 호렙산으로 가요. 8절에 보니까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갑니다. 와 대단하죠. 육신의 힘이 지금 있었다는 거죠. 육신의 힘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에 갈 수가 있어요. 교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산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돼요. 지금 갑니다. 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영적 관계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회복해 하기 원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도록 토하도록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 왜 그래? 우리 다 알지만 너 왜 혼자 있고 그래? 왜 그래 너? 일깨워주는 질문이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생각해요. 막 욱해가지고 대답했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연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막 울분이 토해지는 거 느끼죠 지금 이거.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근데 그놈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 돌고 막 연자들 칼로 죽이고 나 혼자 남으면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이 울분이 터져 나오도록 가슴에 사무친 게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터져 나오는 게 좋아요. 자기 왜 좌절감 느끼는지 자기가 왜 힘든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내어놓는 게 기도잖아요. 가슴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 14절에도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너무 맺힌 말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막 토하고 토해요.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말 안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종교의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경건하게 종교의식만 가만히 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다. 토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경건하게 행동만 딱. 자기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룩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야 됩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만져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와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토해야 됩니다.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도 제가 열심히 했고요. 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나쁘려고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850명과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제가. 그런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뀌어야죠.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사람들도 저를 따라와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나의 모습으로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지도 않고 뭔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우 왕은 여자한테 뭐 고사질이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노력했는데 왜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나쁜 일 했습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 혼자만 생겼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갈 건데 잘 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산을 쪼개 바람이 얼마나 세 산이 퍽퍽 터져나가요. 바위를 부숴요. 근데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이게 마음이 너무 좌절된 사람은 큰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기적 보면 우와 큰 바람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지 않아요. 큰 바람이 불어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때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상징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상징인데 그 세 개가 다 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누가 은혜 받은 이야기, 누가 잘된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들어도 그래 전혀 차이 변화 없어요. 불이 났어요. 불 가운데 주님이 안 보여. 그냥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그 불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침체되고 약하고 좌절된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다 했습니다.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싼다는 것은 하나님이 왔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얼굴 가리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은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수박은 그냥 먹을 수 없죠. 잘라서 먹어요. 잘라서. 작은 잘라서. 큰 소리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내면으로 스며들어가는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 작은 소리죠. 작은 잘라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다른 뜻이 있단다. 네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싹 스며듭니다. 큰 소리 친다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바람이 분다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부드러운 음성이 싹 들어가요. 며칠 전에 어느 자매가 저를 찾아왔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저희 제자였는데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저랑 상담을 했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제가 상담해도 기억이 좀 나요. 내용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좀 났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집안 이야기였어요. 어렵고 힘든 집안 이야기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답을 자기한테 엄청 잘해줬대요. 감사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그래? 그때 무슨 답을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무슨 답을 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대요. 다 아는 이야기고 나 대단한 이야기를 해준 줄 알았어. 나는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적절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집안에 어려움 수많이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그래도 너 사랑한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 확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특별한 말 가지고 우리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죠. 부드럽게 다가오는 하나님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다 안다. 단순한 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요. 자기 마음에. 이런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좌절을 했을 때. 대단한 집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좌절했을 때 조용히 들리는 그 음성, 스며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는 자기가 참 혼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좌절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만 자기 혼자래. 내만 남았대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각을 바로잡아줍니다. 18절에 볼까요? 18절에 보면 혼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뒀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혼자래요. 지금 엘리야 자기는 혼자만 지금 고생하고 있대 지금.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좌절한 사람의 특징은 잠깐만 자기 혼자라 그래요. 내만 어렵다 그래요. 인생 내만 어려워. 내만 어려운 인생 산다 그래요.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쉽게 잘 풀리는 것 같고요. 나만 문제래. 내만 열심히 하는 거다. 내만 고통당하고, 내만 힘들고, 내만 외로워 죽겠어요. 지금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지금 내만. 자기 문제, 자기 안에 갇혔죠. 자기 안에 갇힌 사람 잘 회복이 되지 않죠. 제가 청소년들 자살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이 되었으면 잘 자살하지 않는데요. 어느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근데 엄마가 자기 편 되주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친구가 엄마랑 친구랑 다른가 봐요. 이 친구라는 이 위치가, 지위가 이 엄마 아빠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지위인가 봐요. 친구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자기 편이 돼주면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엄마 아빠 더 사랑하는데. 이해 안 되지만 걔들은 그래요. 여러분,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끝없이 떨어져 내리죠. 내 인생이 가장 힘든 인생 같다. 나 이 억울한 일, 이 답답한 문제, 다른 사람이 어찌 이해하겠나. 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씩 깔아앉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이야기해요. 7,000명.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보다 좌절할 만한 인생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는 가난한 나라를 여행해 보면 돼요. 저 인도나 가난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보세요. 나보다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죠. 눈을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자기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자기만 믿음을 유지하고 자기만 믿음 좋고 막 열심히 하는 생각해보세요. 하는가요? 우리보다 7,000명이 더 있어요. 우리보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드러나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많은데 대부분은 엄청 고생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욕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잘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전혀 않아요. 나쁜 사람이 확 드러나는 거지. 지금 엘리야처럼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죠. 내만 고생한다. 내만 수고한다. 내만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구나. 내만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낙도에 여러분 가면 낙도 알죠? 낙도에 가면 참 이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낙도에서. 정말 이름 없이 또 섬기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이 섬에서 어떻게 섬기나 싶어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이켜 강야길로 가서 다마스쿠스 딴 나라에 가라는 거죠.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을 삼으라.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의 왕을 세우래.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후에게 16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래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아합을 자기 힘으로 그냥 물리치기를 원했거든요. 아합을 해결시키고 변화시키고 원했는데 아합을 하나님의 방법은 딴 데 있었어요. 예후를 등장시켜가지고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아합 해결시키고 막 이세벨 쫓아내고 막 이러고 싶었어요. 자기 사명, 자기 비전 다 자기잖아.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침체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예후만 세우면 돼. 예후를 딱. 이 군대 장관이었어.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이었거든. 국방부 장관에 기름을 부으니까 국방장관이 왕이 돼가지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세벨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비전 생각하면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다가 멋있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비전을 세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좌절하는 거지.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걸 가지고 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내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내 때에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좌절하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자기 후계자를 세우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너가 다 하지 말고 너 제자를 세우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 거죠.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야가 너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따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자꾸만 행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다 지금 행복해지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 길도 물론 잘 모르지만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다 불행하잖아 지금. 행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 내 욕망이 사명이 아니죠. 새로운 사명을 쫓아 살면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행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사람 많죠. 자꾸만 사랑받으려고 하면 얼굴이 미워져요. 사랑받아야지 누구 내 사랑 안 해주냐 그러면 얼굴이 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더 사랑 못 받죠. 내가 사랑하리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 보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환해지면 정말 환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환해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든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사랑받을 걸 위해서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주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랑해주다 보면 얼굴과 마음과 모든 게 환해지면서 도리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은 또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랑을 내려줄 때 사랑이 돌고 돌아서 언젠간 또 자기에게 오기도 하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사명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쫓아갈 때 이 엘리야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갈망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욕구들, 목표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욕구와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좋은 것들도 많아요. 물론 다 나쁜 의도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생각했던 그 목표일지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스러워요. 내가 참 좋은 거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나 좌절스럽습니다. 그때 여러분, 혼자 세계로 빠지지 마시고 죽기를 간청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의 어루만짐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루만지는 공동체, 몸을 터치해주는 공동체, 먹을 것을 주는 공동체,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부드러운 음성, 큰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착 다가와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사랑해라는 사명, 헌신해라는 사명,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내가 행복을 쫓아가지 않고 사명을 쫓아가리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절에서 일어납니다. 좌절감에 빠진 자가 일어나서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좌절감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 삶을 멈추게 하는 그 좌절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셔서 새로운 비전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